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음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아픕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9장, 10장, 11장이 로마서의 중반부인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모두 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쓴 편지야.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사실은 자기 동족이고 그런데 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실제로 완전히 진리하고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로 이 편지를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느님의 선택된 이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야말로 야훼 하느님을 믿는 참으로 소중한 백성들인데 자신들이 야훼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소중한 믿음이 율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율법을 잘 믿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 그리고 성전 중심의 믿음, 그것으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 바울이 당신 백성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바로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인 바리사이파이고 바리사이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었고 나도 역시 가물리엘 문중에서 유대 공부를 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찾던 구원은 얻지 못하고 하느님의 선택된 이들만이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그 불신으로 비롯하여 누가 그걸 알게 돼? 이방인들이 드디어 야훼 하느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 시기를 맞이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계엄 이후의 내란 세력들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소중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귀한지를 정말 나라는 스스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켜낼 때 민주주의가 가능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본질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히면서, 그리고 할례의 규칙과 모세의 율법에 묶여지면서 그들이 하느님 법으로부터 멀리 떠나지게 된 거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반면교사를 삼았다, 이런 뜻이요. 그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마비시키는 영을 주셔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들을 통해서 아하, 하느님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이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야 라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뭘 놓쳐버렸어? 자신들이 해야 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지. 그 우리 누구한테 본 거야? 윤석열이한테 배웠잖아.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난만 누리고 그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고난만 확보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다가 그 대통령의 고난을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국민들을 향하여 총구멍을 들이대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힌 게 누구 꼴? 윤석열과 그의 일당의 꼴이잖아. 유대인들도 사실 그와 유사한 포인트야. 그들이 유대인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온전하게 사랑되는 정신이 없고,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구원된다라고 하는 율법 중심주의, 선민 중심주의, 성전 중심주의에 묶여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일은 등한시하게 됐더라, 이런 거요. 동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재명 새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마치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그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난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백성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뭐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뭐예요? 권리만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제 이재명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권리만 누리려고 했다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해야 할 바는 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점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느님은 그 누구도 분별하거나 따로 설정해 두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래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자, 현존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이 분명한 거예요. 눈앞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듣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채려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백성들이고, 하느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 지금 여기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로서 선택된 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완악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인간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를 거부하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를 안 살고 과거를 산다고.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살았다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하느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했어. 권리만 행사하려고 했고 지금 여기를 사는 데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척한 건 실제로는 과거 때문에 그런 거야. 옛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관성을 붙들고 있고, 과거의 그들의 관습을 붙들고 있고, 과거의 자기네들의 문화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느님께서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나 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를 살아라. 그리고 분별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즐겨라. 어떤 것도 하느님은 분별하지 않았다. 네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다. 좋은 것만 하느님이 주셨어? 가끔 우리가 아프면 그건 하느님이 주신 건 아니야? 아픈 것도 하느님이 주셨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경험하도록, 알도록, 듣도록,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그걸 주셨다고. 물론 우리가 고통을, 아픈 것을 내가 싫어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건 역시도 사실상 뭐예요? 내 생각이 만든 거지. 실제로는 고통이 없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만 있지 실체하지 않잖아. 영원하지 않잖아. 순간적으로 고통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지. 그걸 아는 내가 있지. 고통을 아는 내가 있지. 고통이 실제하지는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실제로 우리도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내 거다라고
나만 고통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는 엄청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건 경험하지만 실제하지 않다니까.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온갖 경험으로부터, 경험만 있지 그 경험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되 경험을 붙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거나 끝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민사상과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킨가?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다른 이방인들도 온전히 구원받게 됐다고 하느님으로부터 선언받았던 그것 때문에 또 누구를 시기에 이방 민족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또 바오로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기본적으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절대로 실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안게 되죠. 보통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걸림돌이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고통이 힘들고 아픔이 힘들고 그래서 밀어내려고 하면 전부 그건 걸림돌이지만,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것들이 뭘로 발전해? 디딤돌로 발전했지. 지금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그 계엄과 내란 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손해본 것 같고 맷볼을 퇴보하는 역사를 걸어간 것 같지만, 아마 이 경험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민족, 그 어느 세계 민족보다도 놀라운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느님은 알 수 없는 일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 알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토록, 진리를 경험토록 해주신 거죠. 저의 역사도 사실은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를 감히 제가 경험하기는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여기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금의 이 현존의 구원의 상황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실제로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사망 이퀄 축부활이요. 내가 사라지면 영혼이 사라질 것 같지만 바로 나의 생각과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과 허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부활, 현존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면 그들이 파멸에 떨어지도록 저버리신 건가? 하느님은 그들을 결정적으로 파멸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선택에서 결정적으로 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잘못을 신비롭게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게 되겠습니까? 보통 다 우리는 뭘로 풍요를 느끼냐면 물결을 통해서 물을 느끼듯이 세상의 온갖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해. 하느님은 세상 없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세상의 온갖 경험이 바로 무슨 경험이야?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 안나모 크리스티나 선생님도 이번에 언니의 그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도 진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살아있는 이 사실을.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을 날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엄청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던 결과, 하느님을 배척했던 결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경험해. 세상 없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어. 세상 없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물결이 뭐니까? 물이니까. 그 모든 세상의 경험들이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라는 것은 세상 것을 잡으면 속아버려. 잡혀버려. 그래서 경험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하루도 온갖 기분과 감정과 생각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겪었던 그 많은 경험과 기분과 감정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경험은 했지만 실체는 없었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경험만 있지 실체가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뭐라고 그래?
이 순간만 산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경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현실 감각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지금도 경험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런데 아무 실체가 없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이 듣는 경험, 이렇게 아는 경험, 느끼는 경험뿐인 거죠.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의 행복 없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그 순간에 행복을 경험할 뿐이야. 그런데 실체는 없어. 그죠? 가끔 행복을 경험해. 그러나 행복이라는 게 있어? 없어. 가끔 정말 내가 사랑받구나라는 경험을 하지. 그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없어. 실체는 없어. 사랑을 경험할 뿐. 어떨 때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아픔이 사실 있지 않아. 그죠? 어떤 때는 우울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절망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그 경험만 있고 실체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세상은 다 뭐예요? 꿈이요, 꿈. 현실도 꿈이요. 꿈처럼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윤석열이를 경험했지요? 꽤 오랫동안 윤석열이를 경험했지만 윤석열은 없어. 그죠? 지금 우리 오늘 이재명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없어. 경험만 있다고, 실체는 없다고. 그럼 내 육신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내 생각도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는 없다고. 경험만 있다고. 자각만 있다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죠. 꿈. 어때요?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야.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나의 핵심적 정체성이에요.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느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늘 다른 경험들을 하는 거야. 내가 정해져 있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소리와 냄새와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유의 영역으로, 생각의 영역으로 붙잡거나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나라고 이렇게 나를 붙들고 내가 따로 있다고 붙들고 있는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어.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셨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게 바로 은총회를 사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삶이, 은총이 나를 살아. 하느님이 나를 살아. 축복이 나를 살아. 사랑이 나를 살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 덩어리요. 사랑 덩어리가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죠. 은총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시켜 주시죠.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은총과 축복과 자비와 사랑이 아닌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고 로마서로 넘어가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다고요. 선민의식을 잡아버렸다고요. 그리고 율법을 잡아버렸다고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잡고 있었다고요. 잡았더니 잡혀버린 거죠. 따라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말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애기들 바로 태어나면, 신생아를 바로 나면 누워있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뒤집어. 오미 뒤집었다 좋아해. 그래가지고 기어다녀.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 어머 섰다 오미 한 발, 두 발 그러다가 어느 날 걸어가. 중간에 수천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뒤집었다 일어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걷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뒤집게 되는 과정을 겪어요. 어때요? 그거예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빠졌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아하 오미 하느님의 사랑뿐이네, 은총뿐이네, 하느님의 자비뿐이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제 자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느님의 사랑뿐이구나, 자비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거 뭐하고 같냐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 뒤집다가 일어났다가 걸었다가 막 이런 과정. 자전거 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전거 타려면 맨 처음에 몇 번 넘어지다가 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잘 타게 돼.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하느님의 사랑을 잘 타게 돼. 세상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어. 파도 타기 전부가 세상 모두가 뭐야?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제 세상을 저항하지 않아. 어떻습니까? 보이네? 하느님이 보여? 들리네? 이제 사랑이 들리네? 오미 이제 알게 됐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를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단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누가 억지로 알려고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떤 대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렇구나.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커져가게 됐고 살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어때? 이게 참사람이죠. 위치 없는 참사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이런 절대성, 절대불변의 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상대 세상, 늘 변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공간을 의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간을 의식하지 않아도 시공간이 저절로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저절로 있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은 뭐예요? 기본 조건이잖아요. 기본 조건. 이 기본 조건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이 기본 조건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 없이 어떻게 세상이 경험되냐? 지금 여기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무엇도 잡지 않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중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지금 여기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붙들려 있지 않으시다. 그런 얘기거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도무지 알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누가 하신 거야? 알 수 없는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알 수 없는 분이 누구요? 나지요, 나.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팅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 그래서 이제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 비틀거리거나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크게 물질 세계와 욕망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욕망 세계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도 사실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물결이죠, 물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더니 나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은 뭐야? 물결이잖아. 우리는 물결이 아니고 원래 물이야. 물결처럼 보이지만 물로서 물결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모두 다 우리는 세상이 뭘로 느껴져? 꿈이요, 꿈. 꿈 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꿈을 탐하게 되면 꿈에 붙들리게 되지만 꿈인 줄 알고 살면 이 세상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그래서 현존학교의 교훈,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모든 것은 꿈처럼 다 지나가느니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동쪽 한반도 지도를 딱 펼쳐봤더니 동쪽은 다 빨가고 서쪽은 다 파래.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그게 바로 이온성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도 모르게 그 동쪽 사람들은 파란 색깔을 미워해.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빨간 색깔을 미워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건 실체하지 않는데 실체를 믿으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늘 둘로 여기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져서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둘로 나누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경계 없는 지금 여기를 살 때 비로소 온전한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은 문제란 없어. 누가 문제를 만든 거야? 생각이 만든 거지. 무엇이 근본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근본이죠. 우리가 있는 놈들, 돈 있는 놈들 것을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채워주고 없는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있는 사람들로 흡수해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그것을 해결시키는 문제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사실은 서로 둘이 아니다.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둘이 아니다. 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무분별의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늘 우리 삶 안에는 뭘 보고자 하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게 있냐면, 스크린에 영화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스크린의 영상들은 실제로는 스크린만 있는 거고,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스크린 없이 영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곧 괴로우면 실제로 괴로움을 경험하는 나는 있지만 경험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점만 안다면, 우리가 경험하되 그 경험을 붙잡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아이, 좀 나하고 눈도 좀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아는 능력이 바로 그 하느님의 각성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아동일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실제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회원종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해봐. 현상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업보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작자는 없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업습이 있어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를 경험하는 자는 없어.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냥 각성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절대 감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하느님으로 사는구나. 이미 있는 이 하느님, 이 성령. 문득 이게 떠오르면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움직이는 거지. 하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죠?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쇄신할 줄 몰랐죠? 오히려 윤석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보다 지금 윤석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하느님께서 늘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존재 가운데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데도 실제로 멋만 봐, 눈에 보이는 물결만 보지 물이 물결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아따, 근본적으로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놓치고 말지요. 이걸 각찰휴월이라고 그래요. 깨어서 살피되 쉬어라.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버리면 늘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괴로움을 경험하면서도 편안해.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편안해.
어떤 상태에도 이 편안함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 평상심 시도라 그래. 평상심이 분명하면, 이 하느님의 마음이 분명하면 온갖 경험을 하는데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제가 바다에 가면 크게 환호성을 울리면서 바다다 하고 소리를 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지. 왜 바다인 줄 알아? 바다다 해봐. 바다를 보면 입이 안 다물어져. 바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열린 마음이 돼. 열린 마음. 그게 바다예요, 바다. 열린 마음 바다기 때문에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자기 개인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사실상 선택적으로 지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그게 닫힌 존재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마음이 한 곳에 닫혀버리니까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잖아. 마음이 열리면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고 모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everything is nothing.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점점점 커지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도록 열린 존재의 삶을 형성해 갈 수 있을 터인데 말이죠. 그걸 마음이 열리면 바다에 가면 그래서 바다다 열린 마음이 되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누군지 한번 연습을 해볼까? 나다 해보시죠. 나 하면 혀를 입천장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다가 나 하고 입을 열면 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나는 열린 존재일 때 나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실제로는 그건 환상이지 내가 아니야. 열린 존재가 진짜 나라고. 나 해봐. 나는 모두에게 열린 존재. 하늘 땅 모두에게 열린 존재. 그게 진짜 나고. 그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래.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이 본래 면목이 이 열린 존재로서의 나지. 그게 눈앞에 이거야. 여기서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면 실제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 너를 따로 놓고 보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를 깨달아 알면 기본적으로 삶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 수 있도록 내가 열린 존재로서 삶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만 경험하는 거라고? 경험만 경험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경험만 계속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 나는 선한 존재로서 나를 살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곧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 자체가 나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은 실제로 자기 살림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죠.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아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본성의식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침묵 중에 모든 것을 자각하고 알고 있는 자기 살림이 분명해지면 이제 아주 미세한 소리, 미세한 생각까지도 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잡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 자체가 힘을 잃어. 그저 경험할 뿐이라고 알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반복된 행위가 뭘 만들어요? 업습을 만들잖아요. 업습. 그러니까 저기 경상도 사람들은 맨날 누구 당만 빨간 당만 찍잖아. 그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빨간 당을 잘 못 찍어. 찍을 수가 없어. 업습이 안 만들어졌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빨간 당이기 때문에 안 찍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업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다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데 민감해. 함께 사는데 민감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 더불어 사는 감각이 바로 영성이야, 영성. 더불어 사는 감각이 바로 신앙이야. 더불어 사는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걸 사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뭘 내려놔야 돼? 그러려면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가능해지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항복지심이라 그래. 나를 내려놓는 것. 순복이라고 그래. 순복. 순수하게 무릎 꿇는 것. 누구에게? 진리에게 무릎 꿇는 것. 자기 극복. 감복이라고 그래. 감복. 하느님의 은총에 감복해서 하느님의 은총에 무릎 꿇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끝내 우리의 영성은 뭐겠어? 나를 고집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영성이고 나를 고집하지 않는 영성이고. 그래서 세상을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과 관념, 언어, 생각. 이렇게 생각, 관념, 언어, 개념에 묶여 있는 사람을 옛날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 책상 물림이라 그러지. 아무리 네가 책 많이 읽어봐라. 실제로 삶을 사는 거지 책상 물림으로 머리로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 도단, 심행처멸이라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 자체가 곧 생명이고 삶 자체가 하느님이고 삶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삶을 잘 견디어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흘러가. 그래서 흘러가는 강물에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제 내가 오늘의 나와 똑같을까? 아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달라. 생각으로는 같다 가지. 근데 실제로는 달라. 1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지. 근데 생각으로는 10살 때 그놈이 지금 이놈이네. 근데 실제로 보는 놈은 똑같지만 육신과 생각과 그리고 살아왔던 과정들이 너무 달라. 기본적으로 이렇듯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절대 불변의 이 하느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잘 엮어지기만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묶여있지 않으면서 새로운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역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뭘까요?
죽어야 산다는 복음입니다. 축사망 이퀄 축부활. 자기 생각으로부터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부활한다.